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난상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일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야곱의 신앙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그 베델에서 죽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드보라를 장례 지내고 다시 베델을 떠나 길을 가게 되는데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됐어요. 에브랏이라는 지명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음, 번창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랏의 다른 이름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떡집, 뭐 빵집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에브랏, 그 베들레헴이란 지역은 그 지명처럼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풍요로운 땅 에브랏으로 가서 좀 머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야곱의 가족이 에브랏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라헬이 산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산통이 심찮지가 않았어요. 난산이었어요. 심히 고생하는 가운데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이 아들을 낳는 과정이 힘겨워서 결국에는 라헬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라헬은 그 혼이 떠나기 전에 자신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비극적인 이름이죠. 여러분 라헬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아들을 요셉, 더함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10여 년이 흐른 뒤에 드디어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라헬의 기도는 아마 계속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 기도가 드려졌고 드디어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된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기쁨을 라헬은 누리지 못한 채 죽었죠. 아들을 낳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라헬에게 두 번째 아들은 오히려 기쁨이 아닌 슬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딱 얻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되죠. 그걸 다른 사람이 만약에 누리면 그건 더 큰 아픔이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얻은 기도의 응답, 이 아들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자마자 더 이상 이 아들과 나의 삶이 관계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죠. 그래서 그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 이렇게 부르고 죽었어요. 여러분 라헬이 야곱과 결혼한 이후에
라헬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뭘까요? 자식 문제였어요. 자식 문제. 언니 레아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 것. 라헬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더라는 거죠.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 빌하를 첩으로 주면서까지 자식을, 내 자식은 아니지만 첩으로라도 그렇게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에 첩으로 자기 빌하를, 여종을 줘서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라헬의 자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언니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자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라헬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라헬이 자식에 대한 갈망은, 이 라헬이 자식에 대한 갈망은 욕심과 시기로부터 생겨난 잘못된 갈망이었어요. 라헬이 자식에 대한 이 잘못된 갈망은 라헬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슬픔으로 끝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허락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자들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 자녀에게 그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그 갈망하는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당연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것들을 애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악된 것들을 계속 더듬으면서 그렇게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까요?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11장 2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할 때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이것들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절대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되거나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후회와 그리고 영적인 질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포장은 그럴듯해요. 포장은 막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같더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속은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구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거죠. 갈급하게 찾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더라는 거죠.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주심이, 그것을 얻게 됐을 때 그게 우리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될 때 너무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얼마 전에 죽은 그 라헬이 야곱에게 첩으로 줬던 그 빌하와 동침하게 돼요. 그러니까 빌하는 라헬의 그 여종이었어요. 라헬의 소유였단 말이죠. 근데 이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죄악된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루벤이 빌하와 동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루벤이 빌하와 동침한 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굳히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도망갔을 때, 성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10명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죠. 그것도 발권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았다, 물려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후궁들과의 동침함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 있던 왕의 후궁들, 앞에 있던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새로 된 왕이 동침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전에 있던 왕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새 왕이 다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상한 어떤 음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고대 근동의 어떤 관행을 따라서 지금 내가 다윗에 적합한, 그 다윗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함으로 내가 아버지 다음을 이어갈 장자다.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를 했냐라는 것은, 여러분,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가족들과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자녀들을 어떤 순서대로 낳았어요? 제일 첩의 자식들부터 놓다가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낳았죠. 라헬과 요셉을 낳았어요. 왜? 제일 소중하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뒤에 낳았단 말이에요. 이때 뭘 느꼈을까요? 자녀들이. 특히 르우벤이 되게 마음에 내가 장자인데 나중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장자권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빌하는 분명 첩이었지만 누구의 소유예요? 계속해서 라헬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죽자마자 그렇게 첩과 동침함으로 그런 어떤 장자권을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어떤 장자권, 이거 내 거예요 라는 의미에서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르우벤과 빌하는 합의해서 동침한 거예요. 성폭행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빌하가 왜 르우벤을 받아줬냐는 거죠. 거절했어야지. 더 어른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받아줬단 말이죠. 왜 받아줬냐는 거죠.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누가 봐도 르우벤은 야곱의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을 이끌어갈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빌하가 르우벤의 아들이라도 낳게 된다면 르우벤이 이 가문을 이끌어가고 르우벤의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가문을 또 이끌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기가 르우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는 그 가정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빌하의 이런 잘못된 갈망은 아마도
라헬의 삶에서 배웠을까 싶어요.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르우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자 빌하는 르우벤을 받아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르우벤과 빌하가 동침한 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르우벤과 빌하가 동침하게 된 이유는 그 동침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라헬의 죽음이었어요.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죄가 야곱의 가정에서 이게 터져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라헬의 삶, 라헬의 잘못된 갈망이 그만큼 야곱의 가정에서 많은 갈등들을 만들었고 폭발 직전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게 됐을 때 그 잠재되어져 있던 폭발 직전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터져 나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갈망을 품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것을 막 찾고 또 찾고 구하고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많은 정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악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찾고 구하고 악을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왜 그걸 허락해 주냐는 거죠. 여러분 애기들이 뜨거운 냄비를 자꾸만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못 만지게 하잖아요. 이렇게 치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막 그릇만 보면 얘가 달라들어서 만지려고 그래. 뜨거운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아빠가 이렇게 손 잡고 살짝 손가락을 뜨거운 게 살짝 대버리죠. 그러면 얘는 기겁을 하죠. 울고 난리치죠.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국물이 냄비가 오면은 손 안 대요. 알았으니까. 저거 만지면 너무 뜨겁다, 아프다,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갈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죄를 더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슬픔이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갈망들을 채워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죄악의 것들을 애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혹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것을 얻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지 않게 만드신단 말이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봤죠?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만 찍어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만 찍어 먹어야 되지 않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똥인 걸 알면서도 이거 진짜 똥 맞나? 이거 진짜 된장 맞나? 여전히 우리는 찍어 먹으면서 나중에 똥이었네? 너무 어리석은데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그렇게 죄를 또 먹고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봤으면 이제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내 욕심과 죄악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갈망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똥일까 된장일까 찍어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 좀 찍어 먹으세요. 똥도 고르니까 좀. 여러분 그만 찍어 먹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갈망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구하고 찾으면 그 우리에게 정말로 절망이 되고 괴로움이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를, 갈망하시기를, 찾고 두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복된 삶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딨냔 말이죠.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구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주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늘 먹는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만 계속 먹으니까, 세상의 떡만 계속 먹으니까 계속 세상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득하니까 내 안에. 이런 본문 18절 보면은 라헬이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지만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베누니, 마치 유언 같은, 마지막 라헬이 유언같이 한 말이, 저 아들의 이름은 베누니.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언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 아들,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베논이라고 불러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말이라면 그 말은 무조건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라헬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말을,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고쳤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여태까지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다 그 아내들이 다 짓게 만들었어요. 그냥 냅뒀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만큼은 누가 줬어요? 야곱이 유일하게 지은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예.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이름을 남겨두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이 이름을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요, 베노니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첫째 아들 뭐예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들으심, 연합함, 찬송함, 억울함을 푸심, 경쟁에서 이김, 복됨, 기쁨, 값, 거함, 더함. 나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근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 보라, 아들로 시작해서 슬픔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끝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야곱의 12아들이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완전, 그리고 전체를 의미하는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 모든 걸 뭘 상징하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 12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보라 아들, 아들이다 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이라 라고 시작했는데 그 아들 마지막이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끝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성경에서 오른쪽은 복, 구원, 권능, 정의, 즐거움, 보호, 하나님의 편,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가득 담겨 있어요. 왼편은 이게 반대쪽의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다른 사람 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삼촌네 있는 밧다라람에서 태어났잖아요. 유일하게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태어난 이 베냐민의 이름, 이 이름은 그 어떤 아들들의 이름보다 복된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녀들에게 행하실, 영적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각각 아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결국 그들의 삶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로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맺게 하려고 하냐면 슬픔의 아들로 끝맺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슬픔의 아들로 그 인생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로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리고 유일하게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영적인 의미가 이 12 아들들의 이름, 시작과 끝, 이 모든 것, 이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을 장사하고 그곳에 라헬의 묘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를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정말 감정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슬픔을 만나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슬픈 감정들을 그 자리에, 그 슬픈 감정이 나를 누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은 드보라가, 너무 자기에게 소중한 드보라가 죽었을 때도, 그리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을 때도 성경을 보면 다시 길을 떠나고 그 자리에, 그 슬픔의 자리에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앞으로 향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시간에 탁 머물러 있어요. 나이는 먹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탁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점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한 시점이더라는 거죠. 자녀를 잃은 슬픔에 몰입되어서 그 부모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그 부모의 삶은 자녀를 잃은 그곳, 그 감정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그 슬픔을 경험한 부모는 그 슬픔과 그 분노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곳에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인기와 사랑과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를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모르게 됐어요. 그의 예전의 인기와 사랑은 이미 식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 시간,
그 사랑과 인기를 얻었던 그 시간에 늘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이 자꾸만 그것을 자꾸만 내 현실을 깨닫게 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론 죽음으로 그 삶을 끝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자꾸만 보여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는 거죠. 여러분, 잊고 싶지 않은 너무나 행복한 감정도, 너무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는 불행한 감정도, 어떤 실패와 좌절과 상실감, 그리고 성공,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느껴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슬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내 감정이 몰입되는 그 어떤 시점에 그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그 슬픔에 잠기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과 그런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게 내게 이 자리에서 내가 슬퍼하는 게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내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감정에 몰입되든 그 감정에 주저앉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그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계속 어머니의 그 죽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은 멈추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리브가를 탁 보는 순간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를 자기 어머니 처소로 데려가서 그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그가 위로받았다. 드디어 그 슬픔의 자리에서 3년 만에 헤어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창세기 24장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비로소 3년 만에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감정이 정말 이 감정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그 자리에서 못 끄집어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슬픔의 자리, 어떤 죄의 자리, 우리가 또 너무 큰 죄를 지면 그 죄에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죄에 늘 짓눌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끄집어내시더라는 거죠. 사람의 사랑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그 절망의 자리, 그런 어려움,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왜 못 끄집어내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멈추거나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죠. 뒤로 물러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멈춰서도 후회되고 후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실패와 죄와 상실감과 배신감과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공하고 성취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멈춰 서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진짜 이김이 있고 진짜 영광이 있고 진짜 성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 안주하고 싶은 자리를 박차고 또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린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갈망을 따라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번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다 똥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듦이었고, 아버지 슬픔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이요 고통을 주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내가 원하는 표대를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자를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떤 한 시점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절망 가운데, 큰 죄악 가운데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몰두하여 그곳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숙과 아버지 자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자리, 죄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승리와 성취의 자리에서도 앞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때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영적인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릴 때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면 하나님 이 예배가 도대체 무슨 예배입니까?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반드시 달라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내 삶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한 말씀이라도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에 박혀서 이 말씀이 내 길을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마귀와 세상이 원하는 그 유혹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